어쩌면 저도 살아오면서 가장 혼란한 시간을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혼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어느 사람 한 사람의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세상을 정말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2차 세계대전과 비교가 될 만큼 현재 겪고 있는 팬데믹이 그냥 지나가는 전염병 잠깐 지나가는 것 정도가 아니라 삶과 지구촌의 모든 것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앞으로도 얘기할 때 팬데믹 전, 팬데믹 후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분명히 지구촌에 사는 식구들의 삶의 지평을 완전히 갈라놓을 것이다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미국에서도 우리 국민들이 당황하게 됩니다. 당황하게 되는 게 뭐냐면 정부는 정부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컨트롤되지 않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발언을 하더라도 신뢰를 얻지 못하고 당혹스러운 결론이 나올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쉽게는 어떤 사람들은 빨리 이 팬데믹 속에서 스테이 홈 오더를 풀어달라.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 그래서 다 모여서 소리를 지르고 이제 데모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통령도 나름대로 그렇게 해석하신 건지 그들에게 자유를 주라 하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실제로 스테이 홈 오더를 내린 것은 행정부에서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렇게 약간 착각이 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유를 그들에게 주라 하면은 또 그 자유와 또 오다와 서로 상충되고 맞부딪히는 상황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조지아 주지사께서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비즈니스를 열어가도록 또 열도록 이렇게 오더를 했습니다마는 또 나라의 대통령은 잘못했다. 그래서 그것을 또 비난하는 것을 또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지도자가 부딪히고 대통령과 주지사와 도시의 시장들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지아 주지사가 열었다 할지라도 조지아에 있는 시장들은 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국민들이 당혹스럽습니다. 당혹스러운 것이 뭐냐면 도대체 어디로 따라가야 되는 것인지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말미암아서 또 어떤 그 스테이홈 오더로 말미암아서 자유를 빼앗겼기 때문에 국민의 기본권 자유를 회복해야 된다고 데모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은 경제니 뭐니 다른 것을 많이 얘기하지만 국민의 안전이 먼저이다. 안전이 확보되지 않았는데 정치적인 이슈나 이유 또는 경제라는 이유 때문에 국민의 안전을 가지고 도박할 수 있느냐 해서 안전을 추구하는 또 다른 많은 분들이 또 계십니다.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다른 것이 온갖 군데에서 사회를 혼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참 엄청나게 혼란한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현재로서 볼 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팬데믹이 저희가 기대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오래 갈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현재 미국은 이 팬데믹을 억제하거나 컨트롤하는 데 실패했다 하는 것이 맞는 정확하게 보는 관점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실패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발표한 CDC의 발표로도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을에 찬바람이 불게 되면 더 심한 어쩌면 세컨드 웨이브가 올 것이다 하고 거의 확정적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 얘기 뭐냐면 끝이 안 잡혔다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이것을 억제하는 데는 실패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억제를 할 수 없다. 그래서 그것과 함께 살자. 그래서 경제도 열고 막 살자. 하고 또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 나누는 중간에도 여러분도 혼란함을 느끼셨을 믿습니다. 저 자신도 혼란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불확정의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도 이 팬데믹이 2달 뒤에는 정확하게 끝날 것입니다. 날씨만 따뜻하면 다 없어집니다. 확언하고 말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이것이 생각보다 오래 갈 것이고 우리 미국 더 깊숙한 곳까지 점염이 미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사실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각자가 준비하고 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라의 지도자나 모든 것들이 결정이 왔다 갔다 하고 혼란스러워질 때는 우리 국민들이 지혜로워져야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특별히 세상이 왔다 갔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교회가 지혜로워져서 우리 세상에서 그 지도력을 또렷이 보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생명을 보존하는 것보다 어찌 중요한 것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비전교회에서도 특별히 그런 것에 마음 쓰면서 우리 서로 기도하면서 이 기간을 안전하게 잘 지나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길을 잃어버릴 때, 세상에서 정말 여러 가지로 이제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을 만큼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을 자초할 때, 우리는 정말로 성경에서 길을 찾아야 합니다. 성경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성경 안에서 길을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저희는 우리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말씀을 가지고 시련을 당할 때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말씀 속에서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는 말씀으로 시작했습니다. 믿음의 시련을 만나거든, 그래서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생각하라.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인내를 온전하게 이루라 하고 교회에 당부하는 내용을 우리는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시련이 닥칠 때, 시험이 닥칠 때 이런 시련 속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쁘게 받아들이라, 기쁘게 여기라 하는 사도의 권면의 말씀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뿐만 아니라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5장에서 또렷하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에서는요, 다만 이뿐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라. 또 외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우리는 누구냐면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교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은 뭐냐 하면 시험 중에도 환난 중에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 사도의 전하는 말씀이나 사도 바울의 전하는 말씀이 동일한 게 뭐냐 하면은 시련과 환난이 다가오는 것들을 어떻게 볼 것이냐 했을 때 이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자. 환난 중에도 기뻐하자 하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말씀으로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는 여러분과 저에게 정말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련, 특별히 팬데믹과 혼란한 상황과 고통스럽고 불편한 상황을 지나가면서 이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기쁨으로 받아들여지고 그리고 극복되어지고 그런 시간을 통해서 더 하나님 앞에서 나아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공통적인 우리 야고보서 말씀이나 로마서의 말씀 속에서 시련을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말씀 속에서 그 이유를 설명하시면서 이는 인내를 이루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련을 당하면은 인내를 할 수밖에 없고 인내를 하다 보면 로마서 5장 3절로부터 말씀은 인내를 하다 보면은 그것이 연단에 이르게 된다. 연단을 받게 돼서 연단이 곧 소망을 낳고 소망이 부끄럽지 않고 소망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복되다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로 그런 것 같습니다. 인내력은 복입니다. 인내력은 복입니다. 왜냐하면 인내력의 결과에 이루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현실 속에서도 그런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실 속에서 보면은 인내력이 없어서 실패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인내력이 없어서. 전에 부시 행정부 때에 차관보까지 지내신 우리 고 강영우 박사님께서 교회 집회차 오셨을 때 한번 여쭤본 적이 있어요. 강 박사님은 어떻게 시각장애에도 불구하고 차관보의 자리까지 올라가실 수 있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강 박사님 말씀이 사람들이 좀 오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마치 제가 처음부터 준비된 사람이고 인내력이 많아가지고 시각장애임에도 불구하고 차관보까지 올라가는 길을 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반대입니다. 만약 제게 시각장애라는 이런 장애물이 없었더라면 저는 그런 자리까지 못 올라갈 사람입니다.
의지력도 박약하고 여러 가지로 그런 일을 해내지 못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학교 다닐 때 축구공에 맞아서 시각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해주시는 말미암아 절대적인 절망을 체험했었고, 그때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서는 살 수 없다는 그 믿음으로 붙잡고 주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인내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인내력을 하루하루 키워가면서 참고 견디는 훈련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차관보의 자리도 올라가고 가정도 꾸리고 모든 정말로 성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결국은 역경이 있었기 때문에, 시련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서 인내력을 키워주시고 그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셨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설명하시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내는 은사로 금방 탁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발되는 것이고 배양되는 것이다. 언젠가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팬데믹을 당하면서 걱정이 있어서 우리 아들 집을 갑자기 제가 방문해서 손자 둘이 하도 어리니까 3살 이제 한 달 이렇게 됐으니까 저희 집에 데려와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3살짜리 손자하고 지내면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랑스럽다는 걸 느끼니까 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런데 할아버지하고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니까 손자가 이제 마음이 좀 편안해진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 하고 있을 때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을 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을 항상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며칠이 지나고 나니까 할아버지에게 손자가 반항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3살짜리가 사춘기 하나? 그래서 왜 그러나? 그랬더니 손을 허리춤에 올리고 저를 딱 째려보는 겁니다. 딱 째려보더니 할아버지한테 명령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이건 아닌데, 내가 아무리 이뻐하지만 할아버지에게 명령하고 할아버지는 종되고 쫓아가는 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하고자 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좌절이 된 거죠. 그러니까 손자가 하고자 하는 것을 좌절감이 오는 순간부터 태도가 확 달라진 것입니다. 반항합니다. 그러더니 땅에 둥글면서 울기도 하고요. 근데 그 자신의 모습, 그러니까 좌절감에서 오는 행동을 다 취하는 것입니다. 화가 나니까 그 좌절감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막 소리도 질러보고요. 근데 뭐 3살짜리가 뭘 알겠습니까마는 자기 안에 있는 감정을 그렇게 분출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렇게 보면서 제 갈등이 생겼습니다. 어느 정도 선까지 좌절시켜줘야 되고 어느 정도 선까지 붙들어줘야 되는가.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이 뭐냐면 인내력입니다. 인내력이 원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는 좌절에 정말 직면했을 때 아이가 그것을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것을 감정으로 분출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이가 인내력을 갖도록 부모나 제가 도와주지 않는다면 이 아이는 인내력이 없는 아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아이가 살아갈 수 있는 좋은 길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험악한 인생을 살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고난을 좀 주고 마음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훈련이고 이것이 손자에겐 참 도움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도전하십니다. 고난이 오거든 기쁘게 여겨라. 고난이 오거든 즐겁게 받아들여라. 그리고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중에도 기뻐해야 하느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실제로 성경 안에서는 구약 성경이 시작되는 데부터 시작돼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에게 시련이 있는 것에 대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애굽을 탈출하고 나서 첫 번째 겪어야 됐던 것은 40년간의 광야의 고난이었습니다.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를 주신 것은 성경 안에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복이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고난을 기쁘게 복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하나님께 항거함으로 나타냈다. 그래서 불평, 불만, 하나님을 향해 욕하는 것, 뒤돌아서는 것, 이런 태도를 보인 사람마다 광야에서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마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이것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어 사랑으로 고난을 주신 것으로 받아들이고 40년을 하루같이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뻐하며 나간 사람들은 가나안 땅의 맛을 봤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윗의 역사를 봐도 그렇고요. 우리가 다윗도 고난 중에 기뻐하며 하나님께 찬송하고 늘 그 하나님께 바라보는 삶 속에서 신앙인으로서 준비가 되는 것을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 들어오면 구약 성경보다 훨씬 더한 것 같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때때로 당혹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 안에는 무엇이 없느냐 하면 한 가지요, 잘 먹고 잘 살았더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구약에 있는 나온 아브라함도 부자고 부자가 많잖아요. 그런데 신약 성경 들어오면 예수님을 믿으니까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게 살았더라, 이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왜 신약의 하나님과 구약의 하나님이 이렇게 다릅니까 하고 질문하는 질문을 제가 직접 받은 적도 여러 번 있습니다. 나는 구약의 하나님이 더 좋아합니다 하고 말씀하신 분도 계시고요. 그러나 구약의 하나님이나 신약의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의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고 그 백성들이 기대하시는 것이나 신약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고난 속에서 거둘 것을 거시고 바라보시는 시각이나 시각은 똑같다 하는 것을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느낄 수 있습니다. 신약의 하나님,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어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드러내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은 명확합니다. 구약의 성도보다도 신약의 성도들이 더 많이, 더 깊이, 더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사도들이나 예수님을 아는 신약의 성도들은 구약의 성도들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기 때문에 광야를 걷던 이스라엘 백성보다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초대교회에 시련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가정을 정말 제대로 이루지 못할 만큼 고난을 겪고 모든 것 속에서도 시련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분을 바라보면서 이기며 기뻐하며 찬양을 부르며 나갈 수 있는 세상을 이기는 참 신앙인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 더 올라갔다 하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 정도가 아니고 이건 모든 걸 빼앗길지라도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로 달라졌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이 다가올 때 그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하는 것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고, 우리 고난을 당하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고난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 안의 길을 찾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보면 로마서 5장 5절부터 시작합니다. 로마서 5장 5절은 소망의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한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하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뭐냐면요, 5절부터 시작해서 그 이하로 설명합니다. 소망이 어떤 것이냐, 이 소망이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이냐 하는 소망에 대한 말씀을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5장 3절로 4절은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을 인내는 인내를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라 하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특별히 얘기하는 것은 이런 환난과 시련이 오게 되면 인내하게 되고 인내는 연단, 곧 신앙의 인격을 깨끗하고 확실하게 잡아주는 것을 이루게 하고, 그 연단은 종말에 가서 이루는 것이 뭐냐면 소망을 이루게 된다.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이룬다고 표현합니다. 이룬다. 소망을 이룬다. 그 얘기는 뭐냐면 소망을 만들어낸다. 그 단어 그 자체로 가진 문자적인 뜻은 소망을 산출해낸다입니다. 소망을 산출해낸다. 그러니까 소망이 그냥 확실해지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시련을 받게 되고 인내를 하게 되고 연단을 하고 그 과정들을 통과하면서 소망이 산출되어지고 만들어지고 확실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이 중요한 것은 하면서 설명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할 것은 하면서 얘기합니다. 이 소망을 붙들게 되면, 소망을 갖게 되면 이 소망은 결코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지 않을 것이다 하는 뜻입니다. 부끄럽게 만들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요, 이 소망이 가짜 소망이나 잘못된 것이나 근거 없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지 않는 확실한 기초를 가지고 있다. 소위 영어로 sure foundation, 기초가 튼튼한 이유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확실한 기초에 앵카를 내리고 붙잡고 살게 되면, 이 소망이 확실하고 견고해지게 되면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이 계속되면서요, 소망의 근거를 설명해 주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부어졌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다는 말씀은 뭐냐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죽으셨도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어서 의인이 아닌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실 만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확실하게 드러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렇죠? 8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움직이시는 모든 권세를 다 가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아낌없이 십자가에서 죽음에 내어주기까지 사랑한, 죄인을 사랑하는,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로 보여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는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 하는 것이 드러난다. 그 사랑하심이 결국은 어떻게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분노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란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임이라. 한 가지 더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그 좋은 길을 열어주신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3일 만에 부활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셨다. 구원을 받게 하셨다. 그 말씀은 이제 정말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가실 때 첫 번째 부활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음의 권세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구원,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하면서 부활을 말씀하십니다. 부활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는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를 화목케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하고 설명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시련 중에도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찬양하며 살 수 있는 큰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다, 그런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소망이라는 단어는 본질적으로 무슨 소망이냐 하면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그래서 이것은 구체적으로는 부활의 소망을 얘기합니다. 부활의 소망. 그래서 저희가 사도행전을 같이 읽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바라던 로마로 들어가게 됩니다. 로마로 들어가서 자기 집에서 로마군의 병사의 감시하에 거주하게 되니까 거기에 있던 로마에 있던 유대인들을 자기 집으로 초청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초청해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가 한 말 중에 28장 20절에 뭐라고 해요?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세상에서 메인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 곧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부활을 소망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전체 소망으로 보고 이스라엘의 소망 곧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도를 내가 전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묶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의 소망 곧 부활의 도를 전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런 소망을 갖게 되기만 한다면 내가 묶이는 게 아무 문제가 없다 하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그것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며 큰 소망을 주는 것이야. 그 소망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대로 소망의 핵심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고 그 소망의 핵심 중에 하나님께서 함께 사는 것이 가능해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켰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부활시켰기 때문에. 오늘 이런 소망을 가진 사람마다 현실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소망을. 근데 오늘 그것을 기뻐하라는 말씀은 시련이 도움이 된다 그런 말씀. 고난이 도움이 된다. 왜? 고난이 오게 되면 인내하게 되고 인내하면서 믿음이 달라지고 믿음이 굳어지고 연단이라는 얘기는 불순물이 없어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이 더 깊어진다.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뭐냐면 소망의 영이 강해지고 소망의 믿음의 능력이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뭐냐면 내가 새로운 몸을 갖고 새로운 세계를 보며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근데 이 소망이 이루어지고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일어나는 것이 뭡니까? 현실에 고난 중에도 환난 중에도 기뻐하는 믿음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케네스 해긴이라는 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소망은 미래 시제지만 믿음은 현재형입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요, 내가 소망이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부활의 몸으로 사는 것, 예수님과 함께 볼을 부비며 살 수 있는 그날을 내가 더 강하게 기대하고 가지면 가질수록 현재의 삶이 부유해진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삶이. 우리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는 믿음과 소망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믿음과 소망. 그러면서 어떤 현대 번역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다. 그걸 갖다 풀어서 이렇게 설명하면서 뭐라 그러냐면요, 믿음은 소망하던 것들을 실제화시켜 줍니다. 이렇게 번역한 것이 있어요. 믿음은 소망하던 것들을 현재 실제로 일어나게 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 같은 내용이지만 그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의 믿음은 믿음이 커지고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소망이 현실이 되게 해준다. 이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그것을 많이 바라면 바라고 소망이 강해질수록 예수님이 이미 성령의 능력으로 내 안에 계시고 현실 속에 함께 살아주신다는 것, 그 믿음이 강해집니다. 내가 미래에 누릴 수 있는 그 소망이 현실에 누릴 수 있는 것이 된다. 그래서 내 믿음이 깊어지고 강해지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사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시련이 와도 환난이 와도 어려운 시간 중에도 내가 기쁨으로 뚫고 나갈 수 있는 근거가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현실이 되는 것이죠. 이래 보았을 땐 시련이 있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시련이 있는 것이 도움이 된다. 한번 뒤집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더니 평생 한 번도 시련이 없어요. 그러면
믿음이 매일 굳어지면 좋은 것이죠.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가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고 누릴 수 있으면 사실은 시간을 지나가면서 보면 하나님을 그렇게 애타게 찾지 않습니다. 왜 애타게 찾겠습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애타게 들어가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게 인간의 속성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세상의 본질인 것이고요. 왜냐하면 세상의 본질은 하나님을 따라가거나 하나님께 의지하거나 그런 것보다는 인간이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인간이 교만한 길로 걸어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본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세상의 한복판을 살아가면서 거기에서 살아가는 신앙인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갖고 싶은 것 다 갖고 이루고 싶은 것 다 이루고 부러운 것이 늘 산다 그러면 믿음을 잃어버리기 십상입니다. 게을러질 수밖에 없고 또 시간이 지나가 자칫 잘못하면 믿음이 약해지면 교만해집니다. 시련이 오면 환난이 오면 겸손해집니다.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더 시각이 현실적으로 변합니다. 사람은 사실 비현실적으로 살거든요. 제가 언젠가도 나눈 것처럼 몇 해 전에 정기검사를 받는 중에 의사가 심각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 결과를 가지고 와서 귀하는 소화기 안에 암덩어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 암덩어리는 사진을 촬영해서 보이는 그대로 보여주면서 이거는 촉이나 그런 것이 아니다. 희망이 없을 만큼 큰 사이즈가 커져버린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러나 빨리 수술을 하자 하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30년 이상 의사 생활 경험으로 봤을 때 이거는 그냥 거의 100% 암이다. 이런 모양의 다른 것은 없다. 확언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검사는 계속 해보겠지만 준비해라. 그리고 며칠 내로 수술해야 될 것 같다. 처음의 심정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앞이 캄캄했습니다. 왜 캄캄했냐면 죽을 준비가 안 된 겁니다. 늘 제가 생각할 때는 항상 죽을 준비를 하고 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현실이 갑자기 제 눈앞에 딱 다가오니까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생각보다 빨리 왔다. 생각보다 빨리 왔다. 첫날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무슨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뜻이 계시니까 악착같이 기도해서 암을 이기든지 아니면 이게 내 인생의 끝이라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므로 준비를 해야지 하는 마음이 들면서 마음이 차분해지고 침착해지는 걸 느껴졌습니다. 정말 짧은 기간이었는데요. 한 10여일 동안 검사의 완전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의사가 선포한 그 분위기 속에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느낀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죽음을 코앞에 놓고서는 생각하는 믿음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보는 시각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남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고 생각해 볼 때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고 예수님 믿는 믿음 하나 남는 것을 그때 정확하게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 믿는 것, 예수님과 함께 미래도 사라지는 것, 그거 외에는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생각해 보니까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사역을 한다고 열심히 살아가면서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 어쩌면 교만해졌던 것들이 죽음이라는 선포 앞에서 다 드러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람이 시련을 당하게 되면, 환난 앞에 들어가게 되면 겸손해지는 것 같습니다. 기고만장하고 인간의 한계가 어딘가 모르고 막 자신 있게 살다가도 시련 앞에 들어가면 자기의 능력대로 안 되기 때문에 겸손해지는 것 같습니다. 좌절하지만 그 좌절 속에서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자리로 돌아 들어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겸손한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는 너희를 낮추고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낮추시기 위해서, 그들 자신을 의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셨다 말씀하십니다. 시련이 다가올 때 기쁘게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 면에서는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성도들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갑자기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사형장에서 죽어가고
가정이 풍지박산이 나고 도망다닐 수밖에 없고 이런 정말 핍박과 환난을 겪었다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이상한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련과 환난을 통하게 되면은 세상을 세상으로 다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물질에 초연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질에 초연해집니다. 죽을 병에 걸려보십시오. 물질이 뭐이 그렇게 대단한 것입니까? 그러나 죽을 병에 걸리기 전까지는 물질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섬기고 그것을 만들려고 하고 그것을 누리려고 하고 그 애착이 얼마나 강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시련과 환난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 어쩌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 주신 이 팬데믹이라는 시련은 우리를 집안에 있게 했는데요,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마음대로 비즈니스하고 마음대로 돈 벌고 마음대로 뜻 세워가고 마음대로 쫓아다닐 수 있었는데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마음대로 하지 못할 때 우리는 돌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이 많은 시간 속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혹시 물질을 섬기며 산 것은 아닌가? 하나님을 참으로 섬기며 살았는가? 나의 소망은 어디에 있는가? 내가 가장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았는가?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된다고 믿습니다. 시련과 고난은 우리에게 진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해줍니다. 그래서 세상의 유혹을 점점 버리게 합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세상에 있는 것이 얼마나 잠깐이고 하나님 나라 안에 열려있는 것이 얼마나 영원한 것인지를 비교해서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시련과 환난을 통하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얼마나 좋은 것인지, 얼마나 평안한 것인지를 알게 해주신다. 모든 걸 다 내려놓을지라도, 다 가질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 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살 수 있고 미래를 가질 수 있고 소망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을 깨닫게 된다. 여러분과 제가 이 기간이 그런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불편하고 답답한 시간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 팬데믹이 빨리 끝나서 빨리 정상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다. 당연한 일이죠.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마음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음대로 돈 벌고 마음대로 뛰어다니고 마음대로 했던 시절이 그리워지는 것이죠. 근데 현재로서는 뉴스가 없습니다. 꽤 오래전부터 이 팬데믹을 경고하고 팬데믹을 연구하고 팬데믹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팬데믹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라는 분입니다. 세계에서 1, 2위를 다투는 부자인데요. 이분이 지난 10여 년간 한 일은 뭐냐면, 집중적으로 한 일은 뭐냐면요, 지구가 결국은 이 질병의 바이러스의 팬데믹 때문에 고난을 받을 것이다 하는 걸 알았습니다. 위기를 겪고. 그래서 저는 이런 사람들의 얘기는 조금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있다 하고 들리는 게 뭐냐면, 연구를 해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분의 지금 얘기는 뭐냐면요, 사람들은 곧 끝나면 하루아침에 그냥 예전으로 확 돌아갈 것을 생각하면 그렇지 않다. 그래요. 이 팬데믹은 판도를 완전히 바꿔버릴 것이고, 이제는 팬데믹과 함께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익숙해져야 될 것이다. 불편하게 앞으로 오랜 기간 살 것이다. 그러면서 이게 그냥 불편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부에서 스테이홈 오더를 풀고 다 하더라도 거리 두기는 계속해야 될 것이고, 어딜 가더라도 사람 없는 곳을 찾아가야 될 것이고, 전에와는 전혀 다른 사회를 살게 될 것이다. 사회활동을 심각하게 제한할 것이고, 그 어떤 산업도 얼마나 생존하게 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불안함 속에 살아야 될 것이다. 산업구조가 재편성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회 전체가 전에 알아왔던 사회와 달라진 사회에 살아야 된다는 것을, 적응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팬데믹이 끝이 아니라 끊임없이 팬데믹이 돌아올 것인데, 그 팬데믹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을 준비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를 맞춰야 될 것이다. 그래서 절대로 이것은 하루아침에 끝나지 않는다. 치료제가 나와서 혁신적으로 치료해 줄 수도 있지만, 이게 변종과 계속적으로 반해지는 바이러스의 변종 속에서 인류는 계속 고통을 당할 것이다. 또 위기를 겪을 것이다.
실제로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세계 멸망 시리즈 나온 중에 1등이 뭐냐면 변종 바이러스입니다. 변종 바이러스. 많은 사람들이, 많은 과학자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동의합니다. 바이러스를 잡지 못하면 인류가 멸망할 것이다. 바이러스에 먹힐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겪고 있는 팬데믹이 인간의 능력으로 보면 사실 그렇게 만만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자체를 바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뀌지 않은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기다리시고, 예수님께서 새로운 세계를 열어놓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시련이 있기 때문에, 불편하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 많이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기억나는 유익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살고 죽는 문제 주님께 있고, 잘 살고 못 사는 문제 주님께 있고, 주님이 주인이시고 주님이 다 하십니다. 이것이 주님 앞으로 바르게 가져가는 그런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 시련이 없으면, 좌절이 없으면, 환난이 없으면 저희가 누리는 것을, 저희가 누리는 오늘을 영혼처럼 살 것처럼 착각하고 누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선이 소망이 아니고 믿음이 아니고 세상과 오늘 내가 즐기는 그것으로 쏠려 들어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나날이 믿음은 약해지고 때때로는 믿음도 없어지고 마치 세상 사람처럼 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팬데믹과 시련을 주심으로 감사하고 이것을 기쁘게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깊이 돌아가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고 바라는 주님과 함께 사는 그 소망이 오늘 우리를 기쁘게 만들어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